하나님 말씀 잠언 10장 1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잠언서는 마치 어떤 지켜야 될 율법적인 교훈을 주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언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많은 가르침의 교훈들을 보면 잠언적인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10장 17절을 시작할 때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한다 말씀합니다. 생명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듣는 자는 곧 생명길로 가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지혜를 얻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는 사람은 생명 살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길을 얻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구하고 그 말씀이 자기를 살리는 능력을 그 심령에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명 살림을 사모하며 살아갑니까? 주 예수 안에서 그렇다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의 교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르쳐 주신 바 그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며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뭘까요? 너는 지켜라 라는 거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도 하셨죠. 그 말씀은 다름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건 말씀을 지키는 것이란 뜻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무엇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될까요? 물질이 다스리든지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소문들이 그 마음을 다스리게 되든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우리의 마음은 마치 태풍 속에서 풍랑 속에 흔들리는 나룻배와 같이 그렇게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뭘까요? 사람들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좋은 것만 아니죠. 좋을 때도 있고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고 나의 친구가 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나의 적이 되거나 원수가 되어서 나를 배신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러한 변하는 모습 속에 우리가 실망할 수 있지만 실망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17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리고 말씀의 훈계와 징계를 버리는 자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우리를 훈계하실 때는 그것은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섭섭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는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심이 같이 오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의 모습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미움을 마음속에 감춰두고 마치 자기에게 잘하는 것처럼 미사여구를 다 동원하여서 감미로운 말로 속인다는 거죠. 물질의 부유함으로 다가오는 자를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나아가는 자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말이 많으면 그 사람에겐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허물이 나타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입술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절제하며 또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는 자, 의인의 혀를 수는과 같다, 가치 있는 입술과 같다라는 거죠. 왜? 그 입에서 떨어지는 것은 항상 가치 있는 말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교훈을 주는 말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고 배움을 얻고 도전을 받고 새로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에게 지식이 없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썩어져가는 삶이 되고 그리고 무너져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 부유함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쓰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메모를 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라도 그 말씀의 교훈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서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고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지혜가 되어서 나를 살리는 부유한 자로 이 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 대조하여서 그 지혜를 얻는 자가 즐거움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23절, 미련한 자는 항상 악을 일삼는 것을 낙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낙입니까? 무엇이 즐거움이고 무엇이 기쁨입니까? 하늘의 지혜를 얻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걸 즐거움으로 삼는 자에겐 하나님이 항상 그 마음에 평강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왜? 하늘의 지혜를 힘입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쓸어버리는 날이 올 때 하나님의 백성 의인만 남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이러한 인생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악인과 의인을 비교할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비교합니까? 26절을 보면 부지런하냐 부지런하지 않느냐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부지런하지 않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성실하냐 성실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주님 안에서 끝까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기뻤다 슬펐다 좋았다 나빴다가 아니라 나쁠지라도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끈기를 가지고 근신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가 실인데 거기다 신 거 먹으면 어때요? 엄청 괴롭죠.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옆에서 연기 피우고 자꾸만 눈에 연기 들어가게 하면 좋아요? 눈물 빼는 겁니다. 마치 악인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그 말들은 눈의 연기와 같은 것이죠. 방해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지 않고 항상 복 있는 삶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의 곁에 가까이 있어서 함께 동역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가 뭐냐면 만남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 내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악인은 멀리하게 하시고 돕는 자를 붙이시고 내가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또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자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종도 길을 여는 자가 되겠나이다.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을 쓰임 받겠나이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초청잔치도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누군가 길을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길을 열어주기 위해 초대하고 안내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의인의 영원함과 악인의 일시적인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수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영원성을 가지고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속성 가운데 그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근신하여 변함이 없이 충성하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 즐거움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따라 즐거워하는 겁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것에 대한 바람인 것이죠. 믿음이 뭐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얘기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가 바로 소망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즐거움이 끊어지고 기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바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품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소망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산성이 되어 그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를 항상 품어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난공불락입니다.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요새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산성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들은 어떤 말들입니까? 지혜의 말입니까? 혹은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들이 부정적이고 또 낭망의 말들입니까? 누구에 의해서 누구로 인하여 내가 조종을 받고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가득가득 담을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입술에 떨어진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 기쁘게 하는 역사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산소 같은 사람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기쁨을 주고 또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뭐 한다는 뜻이냐?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지혜는 테크닉이 아니에요. 지혜는 생명 살림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되뇌이고 돌아보고 그 말씀을 자꾸만 암송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쓰는 언어가 어떠한 언어로 주님 안에서 나를 지키려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시길 바라고 또 오늘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사람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늘 한날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생명 살림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의 마음을 지키며
이 땅에 많은 인생들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소망을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주님 안에 충성된 종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길을 열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우리의 바라는 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웃 초청잔치를 통하여 생명 살림의 역사를 이루는 간증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 증인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순서마다 물 흐르듯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